열왕기상 8장 12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백성 앞에서 연설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이유에 대해서 또한 이 성전 건축의 배경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 자리,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참 솔로몬의 자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랑할 만했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했고 물론 아버지 다윗이 많은 준비를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 과정 속에서 애쓰고 수고한 것이 솔로몬의 영광이며 또한 솔로몬의 자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조그만 일을 내가 이루었다 할 때 그것이 자랑스럽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내가 뭐 승진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성공을 했다거나 뿐만이 아닙니다. 자녀 자랑들 있지 않습니까? 아들, 딸들이 이 좋은 학교를 진학했다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큰 이 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손자, 손녀는 더하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손주 자랑하려면은 돈 내고 하라고. 그런데 다른 때는 그렇게 돈을 안 쓰시던 분도 손주 자랑에는 선뜻 돈 내놓고 자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특별히 드러내고 싶어 하는가 하는 우리의 마음이 엿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신앙의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먼저는 15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랐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이 솔로몬의 기본적인 고백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성공이 있었고 완성이 있었습니다.
천지가 만들어졌듯이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완성되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인정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저 이 모든 건축이 끝났습니다라는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개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성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루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칭찬받아야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수고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기회예요.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딱 좋은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참 좋으신 분이며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인정하고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회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왕이 저렇게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이 솔로몬이 다윗에 대해서 참 인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그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고 비록 그가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은 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다윗에 대한 인정함이 오늘 이 연설에 드러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남을 인정하는 걸 참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했다라는 것은 드러내기를 원하지만은 남이 했다라는 것은 무시하고 또한 모른 척하기가 일쑤입니다. 뭐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그 공로를 치하했을 때 사실은 다윗을 높인 것만이 아니라 자신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윗과 내가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완성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선한 모습을 백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할 때 하나됨이 있습니다. 나는 드러내고 남을 자꾸 가리려 그러면은 거기에는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 지혜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하고 또한 서로를 품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